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음숙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반갑고요. 또 혹시나 우리 집 교회 지체들 몇 분 안 되시지만 함께 듣고 계시다면 또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 규모가 가정 규모지 장소가 꼭 가정은 아니고 저희는 주로 이전에는 스타벅스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맨날 커피 마시면서 여기다 개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냥 와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면 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다가 같이 예배 드리는 지체들 집에 가서 자취하는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한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 숨어 있는데 우리 집 교회라고 하자 해서 이름이 우리 집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명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 코로나 이전부터 영상으로 자주 이렇게 만났어가지고 그때는 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고 그 아이폰 통화에 그 단체 통화가 됩니다. 또 목소리로 같이 단체 통화가 돼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간편하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사실 저희는 별다른 변화를 사실 못 느꼈어요. 늘 비슷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우리 집 교회 지체들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사역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너무 이게 상황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미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또 감사할 것들은 주님께 좀 드리면서 이 기간들을 같이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같이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또 지금 오늘 보는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들 좋아하는데요. 그 목사들이 정말 인생의 말씀이다,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들은요, 흔히 그냥 그 목사님이 외우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외우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 특히 물론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고 또 신학적인 여러 갈래들이 나타나고 변화들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 좀 많이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해서 그런 생각들과 묵상들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처음 사역하셨던 것은 창조 사역이시잖아요. 창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당장 짠 있진 않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모양이 어떻고 형태가 어떻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말씀의 형태로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빛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일종의 예술의 과정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흔히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제 아내가 옆에 와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 동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머릿속 상상을 하는 거냐? 그렇다. 내가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가 아내한테 설명을 해줘도 사실은 그냥 말로만, 형태로만 아내 머릿속에서 따로 스스로 상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이거야 라고 보여주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이제 작곡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뭐 여러 형태로 이제 작곡의 곡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취미로 조금씩 음악을 하면서 끄적끄적 묵상하는 내용들을 좀 곡으로 써보기도 하는데, 다 방법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악기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장르 형태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대곡, 오케스트라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 들려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의 형태가 바로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이거 좀 비슷하다. 처음에는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있다가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하시고 또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렇게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보면 그릴 때는 막 진액을 짜내서 막 고통스럽게 그려내고 했는데 한참 뒤에 나중에 그걸 딱 보잖아요. 근데 뭐 잘했다 못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만든 창작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했다니.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떠한 이 눈에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냈다라는 것에 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분명한 것을 끌어내 놓으셨구나. 결과물로 이렇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좀 재미있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또 지식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감사하고 그 순간 따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그런 저만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사역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단의 사역은 그 반대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사들의 총칭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한다, 거짓의 영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거짓이 바로 사단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 공부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론 남보다 좀 더 그 지식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를 좀 더 확실하게 많은 지식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다 지식으로 넣을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당장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보를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머릿속에 많은 것을 넣기도 하지만 내가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어딜 찾으면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오늘날 있는 이 거짓의 수많은 정보들과 사역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제 가짜 뉴스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 또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매우 문제점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언제고 거짓말이 없었겠습니까? 언제고 가짜 뉴스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뉴스를 듣고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의 사실성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날 인터넷의 시대고 정보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그와 관련된 많은 뉴스들과 자료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동적인 가짜 뉴스들을 정보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어떤 의지나 근육이나 정보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해서 되게 게으르게 접어두는 경우들이 많죠. 또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던가. 이 가짜뉴스라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의 문제점은 전문가라든지 또는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조금만 검색해보고 확인해보면 찾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대형 교회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 자꾸 저한테 토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생긴 것처럼 조금 성깔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발 이런 정보 주시지 마시라 그러면서 몇 번 이제 찾아뵙고 대화하면서 몇 번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성격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흥치뿡 하셨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를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초창기에 몇 번 참석하셨던 태극기 집회도 요즘은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한 표현인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세요 하고 어머니의 세월을 인정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는데, 요즘 먼저 말씀하세요. 잘 안 간다. 그런데 이제 별로 관심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진리를 분별하는 어떤 효과들이나 영향력들은 분명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사역들은 거짓의 사역이고, 거짓의 본질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그 실체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확인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추상적이었던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또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 역사들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진리로 남아서 전달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빛을 발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서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을 흔히 설명할 때, 장의 어떤 타이틀을 정할 때 말씀장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로고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헬라어 원래 언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죠. 네. 과거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예표되어지고 사인이 주어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시대가 지나가고 또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분명히 밝혀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감각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셔서 구체화되시고 우리 눈에 보이셔서 만질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추상적으로 끝나는 그런 무형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구체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묵상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교회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변화였어요. 변화. 야, 넌 예수 믿어서 변화됐냐? 예수님 믿냐? 예,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있습니다. 너는 변화되었냐?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변화되었냐? 뭐 이런 얘기 막 나누고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했던 것들이 한때는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좀 극적으로 믿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저는 이제 그런 변화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좀 익숙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변화, 이런 특별한 어떤 경험으로 인한 변화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런 논리에 좀 빠져가지고 좀 오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서 청소년 애들한테 설교하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이고 그것이 큰 무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잔잔히, 오히려 나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씨름해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게 더 진짜 같다는 생각을 참 요즘 참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친구한테 그냥 질질 끌려서 병원이래. 죄송합니다. 저한테 병원이 있죠. 저를 치유해 줬으니까. 이제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중등부가 소록도, 지금은 이제 다리가 연결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소록도에 갇혀가지고 3박 4일 수련회 하다가 주님 강하게 만나가지고 막 거기서 막 회개하고 막 중일자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지 막 뒹굴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 영접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거든요. 근데 회의감이 들었던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 때까지 회의감이 들었던 것은 결국 제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회의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인해 변화됐냐,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됐냐. 그래서 막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테이프 갖다가 막 그때 들었던 막 슬래시 메탈, 막 하드 메탈, 막 고어 메탈, 막 이런 막 엄청 심각한 음악들 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퀸 이런 것도 막 불태우고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러면서 막 난 찬양만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경배 찬양 이러면서 막 하스테반 선교사님 막 따라하면서 막 주님의 거룩한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변화된 것처럼 살다가 한두 달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테이프 다시 사고 못 구하는 앨범들 친구들한테 막 녹음해가지고 받아서 다시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반복이었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막 기적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죠. 방언해야 되는 거야, 방언. 방언하는 걸로 무언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변화를 확인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저 청년부 때도 막 은사를 구해라 이래가지고 막 방언 한참 구하고 또 말씀의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방언만 구하면 좀 너무 죄송하니까 통변의 은사도 같이 구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만 가면 이제 레파토리가 막 방언 주세요. 방언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랄랄랄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통변도 주세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나마 균형 있게 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최근에도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알파코스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떤 변화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알파코스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비한 변화가 있어서 어금니가 황금리로 변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생겨나는 변화가 제 어금니가 황금리가 되는 것, 금리가 되는 것. 사실 이 잘 안 닦고 생활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이가 다 황금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변화의 요소들을 추구하는 거죠. 저는 그 본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것이 잘못 발현되어서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은 좀 치워놓고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어떤 신앙인으로서 좀 잘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변화에 대한 갈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변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변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한 변함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없고 또 말씀에는 어떤 기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것들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좀 더 말씀이 이야기하는 어떤 드러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장해 나아가는데 분명히 어떤 변화의 지표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비판이나 판단은 아니고 진단해 볼 수 있는 툴이 말씀을 통해서 제공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웠는데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앞에가 오래 참음, 뒤에가 이제 온유, 마지막에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요. 이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성품이 또 이렇게 표현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존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성도의 존재가 또 그 성도의 존재로, 삶으로 인하여, 그 존재감으로 인하여 발휘되어지는 성품이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한 변화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이런 거 꼭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이 있는데 엄청 악해요. 조직폭력배든 뭐 악질 경찰이든지 간에 하여튼 뭐 되게 악해요. 뭔가 악한데 어느 순간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이 변화됩니다. 행동은 계속 거칠 수도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착한 생각을 해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라든지 어떤 다른 남자 주인공, 어떤 연민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인하여 한 가지 발휘되어지는 선한 행실 하나가 그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에 반전을 가져오고, 우리가 처음에는 악인이었던 그 주인공, 좀 악한 사람이고 착하지 않았던, 선하지 않았던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그 드라마나 스토리의 진행을 보면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딱 떠오르는 영화 해보니까 저는 뭐 이선균 씨가 주연했던 악질 경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목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세월호를 동기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였어요. 근데 되게 못된 경찰이었는데 이제 세월호에서 생존했던 한 아이에 대한 그런 연민과 또 그 아이 죽음을 관련해서 갑자기 막 사건을 파헤치고 하여튼 막 그런 바뀌는 과정들인데, 그런 어떤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주인공의 성품적인 완전함과 어떤 변화들,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런 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평안함을 느끼고 응원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해소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비밀의 숲 2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랑 아내랑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본방사수하고 있고요. 어제도 봤고요. 오늘도 이제 가서 보고, 또 스토리를 잘 이어서 보려고 비밀의 숲 1도 그 전에 쫙 정주행해가지고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전두엽 수술을 받아가지고 감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이 없다 보니까는 어떠한 유혹에도 시달리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 어떤 성품의 발현만으로도 참 고맙고, 세상을 바르게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성품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의 완전함을 누리게 되고 되게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랑 세상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랑 발현되어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대면하면서 사람들의 성품에 울고 웃고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이런 성품의 완전성들을 이 땅 가운데 정말 경험하고 삽니까? 세상에 이런 성품들을 주장하고 추구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성품들로 인하여 누리는 어떤 평온함과 안전함, 기쁨들, 그런 것을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어떤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세상도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세상에 얼마나 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좀 문명화된 사회 또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좀 누리면서 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땅의 역사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많은 주제들이 있고 또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런 문명권에서 안전한 사회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몇 프로나 될까요? 당장에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낙후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인권이나 어떤 인격들이 말살되어지는 그런 사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알고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말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확답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품이라는 것이 발현되어지는 이 부담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인간적으로 발현되어져야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요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품이 인간이 스스로 어떤 선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고 발현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방언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랑장의 말씀의 사랑을 사실은 성품 그 자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뒷부분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그러한 좀 더 큰 해석의 측면을 참고를 해보면요. 사실은 이 사랑장의 사랑은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공식에 치환을 해서 그 사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이 성품은 사실상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실상 이 성품들은 곧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화평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시고 하나님은 온유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인내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이시고 양선이시고 하나님은 이 열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품을 발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용적인 측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품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에 적셔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흘러 넘쳐지는 것으로 이 성품을 발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어떤 행해야 되는 어떠한 순차적인 그런 목록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의 적용점, 목록처럼 이것을 들여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소유니언에서 이제 사역하게 됐습니다. 이제 큐티를 오랫동안 해왔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큐티도 강의했지만 이것이 이제 저의 주 사역이 된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6월부터 일을 하게 돼서 아직 신입이고 초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의도 했지만 어쨌든 큐티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100% 강요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제가 속한 단체가 그게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하십시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묵상, 이 큐티를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강의도 그렇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적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적용하면 이제 일기 쓰고 끝나요. 참 말씀 묵상 좋았다. 하나님이 참 선하셨다. 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그래요. 그래서 막 100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까지 막 끄집어 내가지고 안 미워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적용도 막 하는데 사실 뭐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저는 이러한 적용점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성품적인 어떤 풍성한 역사와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어떤 이런 신학적인 정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발현해야 될 성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서윤회에서 하는 매일 성경 큐티에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고 여러분이 혹시 하신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지 질문이 꼭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2가지를 꼭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뭐 1차원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질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적인 구체적인 역사를 내가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세밀하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일하심의 그런 장들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요동침이라든지 그런 나의 어떤 이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의 감정에 좀 집중하게 됐는데 그것이 서운함입니다. 여러분 장사도 못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운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도 이 마음의 틈 속에 서운한 바람 한번 휙 불고 나잖아요. 와, 마음이 요동치는데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어떨 때는 그것을 잘 이겨낸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결국엔 참다가 어떠한 다른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내가 이미 잊어버리고 뭐 다 해소했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그 서운함의 감정들이 몰려와서 같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 시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막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오셨고 막 그렇게 하셨던 훌륭한 권사님인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툭 던진 한마디 또 자기만의 그 권력의 세계였던 주방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그러한 서운한 어떤 그런 태도, 그러한 나를 빼먹었다는 그 한 가지, 나한테 문자 보내지 않았어 그거 하나, 나는 권사인데 실수로 누가 집사님이라고 불렀어 어머니 세상에 뭐 이런 것 하나, 이런 것들 한 가지가 갑자기 우리의 성품에 엄청난 막 운동장이 돼가지고 막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정적인 원수가 되고 또 그 사람과 틀어지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는 원인도 기억나지 않는 어떤 세세한 작은 일들 때문에 그 사람과 원수가 돼서 그 교회에서 막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떤 한 사람과 원수가 되고 패가 갈리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하나의 생명체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느 적은 기회가 돼가지고 그 에끌툰이라는 곳에서 연재를 하게 됐는데 몇 편을 이렇게 직접 그려봤더니 작가님들께서 이거 너무 재밌겠다 하셔서 그런 교회의 이야기들을 그 작은 감정 하나, 말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면서 에끌툰을 1년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완결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좀 다시금 한번 이런 변화와 성품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변화와 역사들을 어떤 무브먼트, 외적인 움직임으로 많이 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수막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브먼트죠. 막 그렇게 해서 막
광고를 띄우고 카피라이트를 띄워서 막 그렇게 뭔가 분위기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무브먼트 속에서 한참 물결에 휩쓸리다가 과연 어떤 신앙서적처럼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그 물결의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저도 참 공허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지금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든지 많이 한국교회가 무브먼트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엔 다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역사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의 삶과 영향력은 저는 그 법들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제도화로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한 대상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울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성품의 발현과 삶의 발현으로 다가갈 때 한 사람과 한 사람과 대면하는 관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브먼트보다는 퀴어 축제에 옆으로 몰려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현, 하나님의 변화의 그런 현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어떤 드러남들은 결코 이 세상에 막을 수 없고, 역사적으로 항상 어떤 조직과 무브먼트와 단체에 대적하는 어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셨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통로,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고 구체화시키시고 바꿔가시는지를 우리는 늘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걸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He's filling the boat with two of every kind of animal. Still to be collected, two giraffes, two elephants, and one more jackass. He's a mope. Jerks. Don't worry about it. Come on. Eat up. Not hungry. Yeah, me neither. You guys can't eat. I can't stop. Can you go to the bathroom? Me too. Okay, don't go with them. Please. Fine.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 one in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ake a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pairs. They stood by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s it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y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s for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s absence would warm with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enjoy.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되겠습니다. 네. 보신 영화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대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뿅 하고 감정을 주실 것인가? 저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용납해야 될, 인내해야 될, 그리고 붙들어야 돼, 긍휼하게 봐야 돼 수많은 대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는 어떤 조직과 무브먼트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수들이 잘 해오셨어요. 건물도 지으시고 막 이러면서 참 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어쩌면 지금은 난 이제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시려고 하시나를 질문해 봤을 때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체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고 삶이고 또 그 하나님 그 성품의 본질을 붙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끊임없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1인의 시대입니다. 이제 방송도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막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시대입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통로는 이제 우리의 성품인 것 같아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좀 정비하고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돌아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음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 우리 집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 당장 무엇을 흘러 보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좀 한 주간을 좀 계획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에 맞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고 또 순응하시는 믿음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